3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라가 둔 것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쌓기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셈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예, 우리 손희성 목사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개하지 않고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셔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한번 얼굴 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젠가 이제 박장복 목사님도 한번 부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많은 은혜 소유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작년 12월 19일 광주로 이사해서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딸하고 사이 너니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목요일 날 그 우리 집사람은 바람 쐬러 간다고 딸들한테 서울로 가버렸어요. 딸하고. 그래서 그 집에는 꼭 여자가 주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오늘 늦은 이유도 생겐 라면 한 번도 안 끓여 먹은 사람이 한 3일 동안 이거 밥을 어찌게 때우고 살라가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 없어져도 되는데 사랑하는 아내는 절대로 끝까지 나 죽기 전까지 같이 살아야 남자가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불러주셨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참 우리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다. 그리고 참 의리가 있으신 목사님이셔요. 저랑 한 20년 전에 이렇게 같이 사귀지만은
정말 교회와 성도를 위하는 목사님이시다. 가부는 가부가 속을 안다고 그러지요. 목사가 목사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말세의 복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복인 줄 압니다. 예. 제가 언로로 은퇴를 하면서 그 많은 책 한 2,000권 이상, 2,500권 이상을 전부 그 고물상에다 줘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읽는 것이 성경만 읽은데, 오늘 상받는 생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심판이 없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없다. 절대로 심판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에 우리가 여기 할 때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그러면은,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데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심판대 앞에 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여기에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불신자를 말합니까? 신자를 말합니까? 신자를 말합니다.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믿으려 함이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받는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로마서와 고린도서에 우리 성도들이 심판대 앞에 나타나 심판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변덕쟁이입니까? 앞에서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심판받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심판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심판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심판을 말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은 안 받습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안 받아요. 그러면 로마서,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저랑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어떠한 삶을 보내느냐, 어떠한 생활을 보내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귀한 일을 행하였느냐, 복음을 위해 얼마나 귀한 일을 행하였느냐, 얼마나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를 했느냐,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정말 제단불을 잡고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구제 많이 했느냐,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느냐, 우리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의 심판을 해가지고 상급의 급수를 매긴다는 것이에요. 상급의 급수를 매겨.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직장 생활은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입니다. 성과급제입니다. 교사들도 똑같이 월급은 주지만 성과급은 달라요. 제 자녀들이 학교에 있는데 성과급은 다 달라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일한 대로 그 사람의 능력대로 성과급이 다르는데,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몇이 있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자녀들 다 제가 보건대 셋 이상이에요. 셋 이상. 셋 안 되는 사람 누구예요? 그런데요, 저도 자녀가 딸만 셋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막내가 강주에서 있는데요, 제일 살갑게 한 놈이 누구냐면 막내예요. 가까이서 제일 잘하고, 물론 큰 놈은 큰 놈대로 잘해요. 이번에 이사를 했대요. 제가 아들이 없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들이 없어요. 어떨 때는 좀 그 이상한 기분도 들어요. 지금 와서는. 젊었을 때는 뭐 아들이 뭔 자식 다 똑같지. 그런데 큰 놈은 또 큰 놈답게 해요. 아버지 이사도 그렇게 하셨는데 집도 고쳤는데 그 침대를 하나 지가 하려고 그래요. 그걸 제일 좋은 곳에 갖고 600만 원짜리 하나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 놈은 뭐 청소기를 130만 원짜리 하나 해주고, 둘째 놈은 좀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아야 너는 하지 말아라, 뭐 하려고 이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부모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희생을 많이 하고 정말 뭔가 하는 놈한테는 부모가 어쩝니까? 좀 더 주고 싶어요. 더 생각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상급도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어서 지옥 가는 심판은 면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상급도 있지만은 내가 죽은 이후로 내 후손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셔요. 믿습니까? 저는 그것을 빼드리게 느끼고 살아요. 그래, 너 이만큼 행했느냐? 이만큼 상 받아라.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행위에 대한 심판은 선한 일만 심판해서 상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선악간의 악도 심판하십니다. 예수 믿고도 기도를 한 번 했느냐? 제단불을 잡고 전도를 한 번 죽을 때까지 네가 해봤느냐? 네가 성교 헌금을 한번 해봤느냐? 구제를 한번 해봤느냐? 간접적인 네가 그런 구제라도 했느냐? 성교라도 했느냐? 죄 지은 만큼 상이 깎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예수 믿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가,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심판해서 얼마나 많이 상급을 받느냐, 얼마나 상급을 못 받느냐, 여기에 대한 심판입니다.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의 차이가 있는데, 이 상급은 내가 믿고 난 후에 얼마나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여기에 따라 상급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는 이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고 믿은 후에 얼마나 잘 살았느냐, 행위에 대한 상급의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심느냐 물주는 이는 네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뿌려서 믿게 했으니 심은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바울이 심은 것을 잘 길렀으니까 물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심은 자나 심은 일에 대하여 상을 받고, 물 주는 자는 물 주는 것에 대해서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제 내 나이가 이렇게 70을 바라보고 후반을 바라보고 가는 거, 언제 이렇게 되었는고. 물론 옛날 같으면요 전부 산에 있을 사람이에요. 60만 후반만 되어버려도 전부 산에 있어야 돼. 여러분,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2023년을 맞이해서요, 하나님 누구를 불러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2023년을 맞이해서 어떤 신앙의 믿음의 목표를 세웁니까? 여러분,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인생의 마지막을 할 때 그래도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삶이 가장 후회 없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월 달인데요,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를, 어떤 목표를 세웁니까?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뭐 돈을 잘 벌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명예를 얻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남은 생에, 오늘 2023년에는 우리 새누리교회에 정말 제단불을 붙잡고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풍을 위해서,
천도의 문을 열리기 위해서, 정말 모든 면에 풍족하게 재정의 문을 열리기 위해서 재단불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목을 담당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귀한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상급까지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20절 21절에 보면요, 큰 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이 나와요. 그래요, 안 해요? 교회도 세상 사람 사는 것도, 집도, 건물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월 9일 날 강주신학교 졸업식에 축사를 해주라고 해서 축사를 하면서 이 말씀을 했는데요, 큰 그릇같이 보이고 은그릇같이 보이고 나는 나무 그릇같이 보이고 질그릇같이 보이는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여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뻔들에 드나들고 사는 사람들이, 그 교회 들고 나는 사람들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금그릇같이 보이고 은그릇같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새누리교회는 어쩌습니까? 이 변방에 질그릇과 같고 나무 그릇과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거룩하게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나이가 들었어도, 수가 얼마 안 됐어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교회를 크게 들어서 주실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제가 성지순례를 3번 했던가? 그런데요, 그 찬란했던 고린도 교회, 찬란했던 교회들이 지금은요 전부 붉은 백돌만 폐허로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새누리교회가 쇠하지 않고 교회로서 정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큰 그릇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등성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낙제만 면하는 것이에요. 낙제만 면하면 축하 파티라도 하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낙제만 해도 경사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수석, 톱, 이것이 목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목표가 지옥만 면하는 그것이 만족합니까? 이왕 믿을 바에야 예수를 아름답게 믿어서 하나님 앞에 썩어 없어질 이 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영적으로, 기도로,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즐거웠던 것, 맛있게 먹어봤던 것, 아름답게 구경했던 것 지금 기억납니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강도는 평생토록 강도짓 하다가 죽기 몇 분 전에 예수 믿었습니다. 지옥에 가서 제일 아랫목에 가야 할 사람이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큰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강도의 상급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도의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2023년도의 목표를 한번 여러분 소박한 목표, 큰 목표 여러분 아니에요. 소박한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소박한 목표. 그 목표가 아직까지 내 영감님이 예배당 나오지 못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영감님이라도 같이 천국 가야 되겠다. 여러분 아직까지 10의 1조 하지 못했다고 하면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상급을 쌓아야 되겠다. 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직접 먼 나라에 선교를 못 가지만 내가 선교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당해 주게 감당해 주.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은 겨우 구원만 받은 그것이 아니라 상급받는 일에 크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의의 멸류관을 기대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차원이 높았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시험 많았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잘 참았어요. 욥처럼 시험을 참아 이겼더니 뭐까지요? 생명의 멸류관까지 얻게 되었어요. 겨우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았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우리 목사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상급이 없고 그 나라 의를 구하지 아니하면요, 한 사람도 주의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5년 전에 그 교회를 그 교회 목사관 차고 식당 교회 차 그렇게 하니까 딱 3억이 들어갔어요. 3억이요. 근데 새누리 교회 성도들 모이는 수나 얼마 차이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요, 어디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여보, 이 일은 당신이 할 일이야. 절대 이 일은 어떤 누구도 감당 못하는 일이야.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감당 못할 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약 2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먼저 2천만 원 그 헌금을 드리고 그것을 그 모든 것을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손댈 것 없이 한가 없이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면서요, 정말 때 빠지고 공고하고 가련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누구 하나 정말 그 힘이 되어주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주님의 일이니까 그렇게 묵묵히 그 감당해 냈습니다. 오늘 새누리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목사님 이렇게 저 몽탄에 이렇게 날마다 그 헌집 거시기 하는데 여러분들 관심도 가져주세요. 그것도 주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겨우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목자장 예수님 나타날 때 멸륭함 받는 이러한 삶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간 성도들은 구원만 아니라 멸류관도 받으라고 권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랬어요. 생명의 멸류관 받는 삶을 보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936년) 송기정 마라톤 선수가 베를린 마라톤에서 받은 그 올개관이 지금도 새파랗게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어요. 흔적도 없습니다. 마라톤에서 세계에서 제패했지만 그 올개관 받았지만 머리에 쓴 그 올개관이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다 썩어 없어졌습니다. 세상에서 썩어진 것을 위해서도 이렇게 애쓰는데 썩지 아니한 것을 얻은즉 더 애쓰라 이 말입니다. 멸류관 얻는 욕심까지 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썩지 않는 멸류관을 얻고자 하는 생활을 힘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024년도 신앙 목표를 세웁시다. 차원 높이 정합시다.
우리가 공부 못한 열등생처럼 구원만 받으면 돼. 우리 이 차원이 아니에요.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생활, 귀한 생활 많이 보내서 상 받고 멸류관까지 받는 그런 욕심을 한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방금 우리 목사님 그 집을 그 말이 나왔는데요. 40년 전에 39년 전이 38년 전에 38, 9년 전에 제가 진도중앙교회 부목사를 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요. 그런데요, 거기 가면 순교의 교회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1년에 한 번씩 아들들이 와서 전 목사를 비롯해서 전 그 교육자들 직원들을 굉장한 걸로 대접을 해요. 아주 상다리 그 쓰러지도록요. 이 권사님 남편이 어떻게 죽었느냐 그러면요, 목사님 6.25 때 자녀를 보호하다가 순교에 죽었어요. 목사님 자녀를 위해서. 그러면 6.25 때 같으면 나 혼자 살기도 힘들지 않아요. 내 가족 거치하기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자녀를 그 보호하다가 순교에 죽었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6.25 때 6.25가 지금 한 70 몇 년 됐으니까 살기가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요. 논에서 막 그 논 홀태버리면 집 그냥 그대로 그 묶어버리고 그대로 들판에. 옛날에는 전부 그놈 그 비어가지고 뒤집어 갖고 그놈 묶어갖고 그 논두렁에다 내갖고 또 논두렁에서 방천으로 내갖고 방천에서 지고 어디로 옵니까? 집으로 와서 집 누르지요. 그런데 집이 없어서 이 양반이 이 집이 세 아들하고 어디서 잤냐면요, 그 집 가운데를 빼면 아내가 따뜻하고 좀 공간이 있을 거 아니요. 거기서 살았어요. 목사님 자녀를 보호하다가 죽었어요. 순교에 죽었어요. 제가 그 교회 부목사를 했으니까 알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 그 엄마가 하도 살기가 힘드니까 우리 죽어불자, 약 먹고 죽어불자. 그러면 그 아들들이요,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살아, 엄마 죽지 마, 살아. 근데 그 아들들이요, 그때 당시에 강주 적십자병원 원장 하나 있고 강주, 그 다음에 한 아들은 강주에서 제일 큰 그때 당시에 정형외과 병원 원장 하나 하고 있고, 하나는 고려대 법대 나가고 큰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세 아들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웠어요.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대접을 하고, 이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은 맹태찌개요. 자식들 가면 썩은 놈들이 나 좋아하는 거 맹태찌개는 한 번도 안 해주고 맨 지가 좋아하는 고기만 해준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못 입겠다고 오고.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성령님께서 갑자기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여러분, 내 집만 돌아보지 말고 목사님 2년간 그 헌지 다른 것 같으면 그냥 집 아파트 사서 가고 좋은 집 지어서 가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목표도 세워요. 그것도요 헌신이고 구제고요, 하나님 나라를 주의 종을 위해서요 상급이 다 쌓여요. 믿습니까? 정말 공고하지 않고 가련하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마음으로라도 말씀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또 오늘 이렇게 선교 헌신 예배니까 정말
내 삶보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삶, 구제, 선교 여러분 해서 하늘의 귀한 상급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